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광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8장을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거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며 노아와 가족을 홍수에서 심판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주시는 그 전환점이 창세기 8장입니다. 그래서 그 8장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오늘 세 번째 함께 그 지혜와 은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기 창세기 8장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창세기 8장을 창세기의 두 번째 시작이다,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첫 시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시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첫 번째 선상이 아닌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시작된 두 번째 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이 노아의 홍수에서 주신 계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새로운 시작, 즉 영원한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시작이 그러했듯 세 번째 시작도 모든 창조 세계와 생명에게 이루어지며 두 번째 시작인 노아의 홍수의 이 변환점이 세 번째 시작인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에도 그대로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의 모습은 세 번째 세상을 맞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 선상에 아직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변환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 무척 중요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과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노아의 이 두 번째 시작의 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이어가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아의 선상에 있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되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붙들면 끝이 없다는 것을,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방주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며 축복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어가시게 하는 그 믿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이거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8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1절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축복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은 만족하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향기로 받으시는 노아의 번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 번째 세상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와 계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번제란 제물을 제단 위에 불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이기에 이 번제에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아도 그것은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그 냄새는 오히려 지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나온 8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악함이 있는 사람들,
또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그 향기롭지 못한 연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악된 인간입니다. 범죄하고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번제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번제를 받으시고 새 세상을 축복하여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예배 드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향기로운 예배란 무엇입니까? 흠없는 자가 드리는 완전한 예물이 아니라 비록 악함이 가득하고 그 향기가 아니라 연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르하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번제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로 받아주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번제는, 하나님이 향기롭다 말해주시는 노아의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 중에서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흠양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의 삶도 받으시고 그 믿음도 받으시고 그 태도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말 속에 노아의 번제에 들어있는 전체가 하나님 받으신 네 가지의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노아의 번제 드리는 믿음과 계시와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과 다 이끌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 먼저 14절 13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봤어요. 봤는데 땅이 말랐더라 합니다. 나가도 되는 상태예요. 이 말랐다라는 말은 바싹 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물기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가도 되는 때입니다. 감람잎도 물고 왔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초목도 보입니다. 땅은 완전히 바싹 말랐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안전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며칠을 있었어요? 57일간 더 방주에 있었습니다. 57일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57일을 계산해 봤어요. 왜 57일일까? 왜냐하면 7장, 8장 강의하다 보니까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원래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7에 7을 곱하면 49일이에요. 그래서 7에 7을 곱한 49일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주를 더 기다린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8주간을 기다렸어요. 사람의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완전수의 한 주를 더 기다렸어요. 아마 49일 됐을 때 노아가 놀랐을 거예요. 7일씩 7번이나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실까? 그냥 나가라는 얘기인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7일 후에 7일씩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는데
7일을 7번이나 기다렸는데, 완전하게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렸는데 땅은 다 말라 있는데, 그러나 한 주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8주가 끝난 다음 날 나오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주간이라는 온전함,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완전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의 때까지 노아가 기다린 것입니다.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한 7주, 7일의 7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순종과 인내를 축복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노아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말씀을 듣고 믿음의 완성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육체로 맞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영으로 시작하였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린 그를 흠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한 주를 더 했을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위대한, 부했던 왕 솔로몬을 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쳤습니다. 버림받았죠? 열왕기상 11장 10절을 보면 그의 마지막은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솔로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들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안 지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과 하나님께서 동물 태워드리는 향기와 같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제물은 향기로 받아주십니다. 내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흠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본문을 보면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라 할 때 구체적으로 손지 양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새라고는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모든 정결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아니라 정결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정결한 예물로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정결하고 정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제물 대신, 정결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완벽한, 단번에서 사하시는 완벽한 제물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를 뛰어넘는 정결하고 정결한 예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정결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근거와 가능함이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요 거저 주신 믿음이 선물임을 기억하고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십자가 기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나왔습니다만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하고 그건 예배 아닙니다. 정결한다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배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배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예배의 필요 완전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배 나올 때 주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 예수로 충만한 그러한 정결한 예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번제를 흠양하신 거예요. 자, 번제란 무엇입니까? 제물을 제단에 불 위에 올려놓을 때 살아있는 채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수하고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피를 뺍니다. 안수하고 죽일 때 피를 빼고 번제란 그 제물을 각을 뜨거나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불로 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란 한마디로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것입니다.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마음이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드릴 때 향기로운 향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피를 흘리심에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에만 덮쳐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에 덮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온전함으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지만 그러나 전체로 드리는 온전한 번제 하나님은 향기로 흠양하십니다. 그런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선적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방주에 들어가 자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끝이에요. 나와서 그 앞에 머문 게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내려왔습니다. 다시 방주로 올라가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제단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는 자기의 집과 잘 곳과 쉴 곳을 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를 강조하심으로 신앙의 우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며 성경은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먼저 향하고 순종하느냐, 영적 성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선순위에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일방적으로 자신을 향해 맹세하셨습니다. 나와라 하늘꾼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땅이 있을 동안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속하시겠다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자연의 주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으로부터 단절시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우주의 질서도 인간관계의 산도 우연이라고 얘기하며 자연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연이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고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만들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기후와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고 지탱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 언약과 약속이 세 번째 시작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시작까지도 계시로 주신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이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의 섭리가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처럼 노아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번제는 하나님이 참으로 악한 사람들, 참으로 부족한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셔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 번째 시작을 기다리며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세 번째 시작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